2022년 말에 챗GPT가 나왔어요. 그게 출현하면서 우리 사회를 인공지능 혁명으로 뒤흔들었는데요.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답을 제시하는 시대에 과연 진정한 알미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정보의 축적과 진정한 지혜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오늘날만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소아시아 교회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면은 혹하잖아요. 지식을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혹하고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의 노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암과 참된 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편지를 썼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서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알은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알은 삶이요. 알의 값과 삶의 값은 동일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무로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는 따뜻한 호칭으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이 부드러운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겼는데요. 그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안심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주일 설교에 이미 말씀을 나눴더랬죠.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세히 다뤘더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지적 교만으로 거듭했고 자신들만이 참된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관계보다는 정보에, 사귐보다는 개인적 성취에 몰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뭐가 지나간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정보에, 사귐보다는 개인적 성취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의 치명적인 모순을 4절에서 예리하게 지적하는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행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계명에는 무관심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는 둔감하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참된 알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통 안다라고 하잖아요. 나 그 사람 알아. 그런데 그게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절반은 틀립니다. 이것도 절반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기준에서 아는 정도,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아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풍부하고 신학적 논의도 능숙하지만 정작 일상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외면하고 정직과 겸손의 가르침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구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야말로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하는 지식의 한계죠. 정보는 축적되는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삶에 힘이 빠지게 하는 알미 있어요. 사실 알미란 건 삶에 힘을 부여하는 것인데 삶에 힘 빠지게 만드는 알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깨닫는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참된 알미란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알 때가 언제냐? 그건 말씀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원리인데요. 보통 먼저 알고 난 뒤에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난 뒤에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서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현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 보면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알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험되는 일이죠. 사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보통 이 방법으로 합니다. 이걸 구구절절히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설득을 한 뒤에 물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일단 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가령 자전거 타는 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으로 깨달아 배울 수 없는 거죠. 일단 직접 올라타서 페달을 밟아보고 비틀거리면서 어느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몸으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이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제로 실천해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용서라는 게 또 그래요. 용서라는 말씀을 억지로라도 실천해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렇게 어렵고 큰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죠. 일단 용서를 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깨닫는 사랑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했다면 참된 신앙의 알미란 날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더 깊이 체득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최종적인 증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궤도를 따라 돌아갑니다. 태양계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궤도를 따라 돌아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닮기, 예수 살기. 이게 이거예요. 주님의 궤적을 따라가겠다. 예수 닮기, 예수 살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자신을 낮추셨고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일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예수 닮기, 예수 살기, 거짓 없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안다라고 말만 했다면 참된 신앙인은 삶으로 그 진실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내가 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연약한 인간이 이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 삼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내 궤적을 쫓아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대연자, 즉 우주 최강의 변호사, 이 완벽하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방향, 그 궤적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궤적을 따라 진실한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데이터로 저장하는 컴퓨터 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존재로, 온 삶으로 그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안다라면서 말잔치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깨닫고,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인의 면모를 갖춰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저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부디 나는 주님을 아노라가 아니라 주님 따라 사노라. 주님을 아노라가 아니라 주님 따라 사노라가 동일하며 같은 값으로 그렇게 알미 곧 삶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